제가 법을 얻은 스러는 모든 것을 나는 공덕 일체 중생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스러는 등 모든 것을 나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스러는 등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독생 예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취내 둔세배 고담대라 자세 개용공대 타제딩이되 디주리 수사면세가 개별롱지 티주 우면술을 제제루루 샬라소 덴제진이 디바점니지 탄인세베 나도 우면술을 세계동의 동화 용조란 제제 따와 잡으로서 강제 신대수제 종합방 오도르베 오주 제섭제 동화된베 다부치로제 자와 yap세 숨라소 잠베 도제가 라왕주르제 로르 범사이시 두제 담 덴제 자전르소 제베제 파조 차나베 모로소와데. 예, 그러면 우리 계속 이제 여기서 아까 근, 도, 과 반대로 하면 과, 도, 근. 그래. 과라고 할 때 법신, 색신, 과위. 우리가 발보리심, 육바람일 수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법신과 색신, 법신, 색신 이런 두 가지. 여기서 말하는 법신은 우리 중생들이 볼 수 없는 부처님이 많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자비, 그런 거 보고 법신이라고 해요. 색신은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거, 화신 또는 보신, 이런 거 보고 색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 과위, 법신과 색신, 법신과 색신, 법신이 정이 있어요. 색신이 정이 있습니다. 둘 다 정이. 법신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나누었잖아요. 지혜법신, 자성법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색신도 두 가지, 화신하고 보신. 이래 하면 사신이라고 해요. 사신, 네 가지 신, 네 가지 몸, 네 가지 몸. 어쨌든 과위, 부처님의 특징입니다. 부처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고 법신, 색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면은 이게 도에 달리더군요. 지혜와 방편. 지혜와 방편을 하고 복도 자령, 지혜 자령. 그러면 복덕과 여기서 말하는 방편이 같은 뜻이에요. 방편설이라고 할 때 그 방편도 글자는 같지만 그것도 의미가 달라요. 지혜와 방편 할 때 그 방편은 복도 자령. 어떤 사람은 복자령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복도, 복자령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복입니다. 복. 그러면 이 복과 이 복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늘 공부하는 그 자비심, 이타심, 보리심, 이 복에 해당된다고 해요. 복.
방편에 해당된다고 해요. 예, 방편, 복. 한국에 이런 방식, 공부 방식이 없지만, 우리 티베트 강원에서 공부할 때, 지어 방편할 때 방편의 정의 뭡니까? 방편의 정의 내려보세요. 라고 해요. 방편. 지혜의 정의 뭡니까? 방편의 정의 뭡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난 법화론 공부할 때도, 완전한 깨달음의 자령품, 그게 복덕과 지혜 자령에 대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 예를 들면, 거기 법화론 공부, 거기 들어보면,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거, 뭐 학교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지혜 자령 쪽에 나오고, 또, 뭐, 가다가 쉴 수 있는 거, 물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뭐 복 자령에 뭐 나누는 방식이 조금 그렇게 차이 있어요. 지혜와 방편. 또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거 계획해야 돼요. 그거 지혜에 해당되고. 그리고 계획만 하고 그 목적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움직여야 돼요. 활동, 뭐 일해야 돼요. 뭔가. 그 해야 하는 거 방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법신이 주둔 원인 보고 지혜 자령, 색신이 주둔 원인 보고 복자령, 복덕 방편이라고 한다. 예, 결과 측면에서 이렇게 놔둘 수도 있고, 예. 이런 거 말 바꿔서 한번 딱설처럼 하면, 불의심이 칠중식 중에서 뭡니까 하면, 우리 칠중식 공부하잖아요. 칠중식. 예, 자비심하고 불의심, 칠중식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현량입니까? 비량입니까? 재결식입니까? 사찰식입니까? 현임이정식입니까? 아니면 의심입니까? 아니면 전도돈식입니까? 이렇게 따서도 할 수 있어. 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칠중식이 안 포함되는 거요? 불의심이 칠중식 중에서 어떤 식입니까? 아니면은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불의심의 대상 뭡니까? 불의심도 어떤 마음이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불의심의 대상. 우리가 일체 중생 불의심의 대상입니까? 불의심의 대상 뭡니까? 불의심이라고 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불의심 많이 들었잖아. 발심이라고도 하고 한국에. 발심은 줄임말인 것 같아요. 발보리심 줄여서 발심. 예. 이 발심이 티베트 말 이게 셈깨 전주쌤 아니고 셈깨. 티베트 말로 셈은 심이요 마음. 깨는 발 무슨 발이에요? 발심이라고 할 때 발심이라고 할 때 이 발이 무슨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넓힌다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 넓힌다. 마음이 크게 먹는다라고 하는 발심한다. 이 발자가 마음을 넓힌다는 뜻이라고 해요. 나만 아니고 일체 종소이로 마음을 크게 먹는 거예요. 발심. 발심하고 발보리심하고 보리심하고 우리 강원에서 배우는 딱스를 하는 방식, 동의요, 삼구요, 사구요 못 쓰네요. 이렇게 따서 묻는 거예요. 발심, 발보리심, 보리심, 이렇게. 이 세 개는 같은 거요, 안 같은 거요, 뭐 차이 있어요? 말은 차이죠. 발심에서 발보리심 좀, 보리심 하면 발심 빼잖아요. 또. 말에 있는 차이 있지만 의미는 똑같다고 해요. 우리는 똑같아 봐야 돼요. 같은 거요, 같은 거.
그러면 이 발심, 불의심의 대상이 뭡니까, 이제? 불의심은 마음입니다. 예,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대상, 무슨, 안식도 마음이라고 표현해야죠. 안식이 마음이에요? 마음 아니에요? 예, 우리 한국말로 또 마음이라고 하면, 안식이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마음 아니에요? 예. 안식이 마음이요? 마음 아니에요? 예. 어? 마음 아니에요? 마음입니다라고 해야 되죠. 눈으로 볼 때 마음으로 본다고 해요. 눈으로 보는 거지.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마음으로 보는 거 차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마음으로 보는 거라, 안식이 마음이라면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보는 거 같은 거예요. 일단 이제, 이런 채로 여러 가지 말 장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목적이 싸우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싸울 생각 없어요, 스님. 아니요, 여기는 없지만,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또, 듣는 사람들이 말 장난처럼 들려요. 이게 딱설하면 말 장난이라고 해요. 딱설 안 좋아해요. 예, 특히 한국인은, 큰 스님하고, 뭐, 법무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여기 묻지도 않고, 따지도 뭐, 말해야 된다고, 예. 무조건, 예, 하고. 티베트는 이거 안 해요. 물론 공존해야 되지만 그 내용이 법에 대해 말하는데 묻고 따져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야 정확한 뜻을 나온다고 하는 거. 네. 스승님도 틀릴 수 있다고 해요. 틀릴 수 있다고 해요. 네. 책 쓰는 것도 이렇게 틀릴 수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떤 의미, 어떤 목적으로 입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틀리기라고 해도 좀 다르게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의 말씀 다 옳은 말씀이잖아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틀릴 수 없잖아요, 부처님은. 틀리게 하는 원인들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조금도 이렇게 착각이 없다고 해요. 어느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파도가 파도는 일정으로 이렇게 계속 바람 따르면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중간에서도 뭔가 하면 이렇게, 뭔가 큰 어떤 물질로 이렇게 막으면 이 파도가 이렇게 끊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이 중생 구제하는데, 이렇게 막힘이 없다고 해요. 네, 막힘이 없다. 부처님은 그것도 1분 1초도 이렇게 늦거나 이렇게 실수하거나 그런 거 절대로 없다고 하네. 있을 수 없다고 해요. 부처님은 이렇게, 한국말로 완벽하다. 아주 다 원만 구조하신,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전지전능, 이런 표현도 부처님한테 하는 표현, 부처님의 특징. 그래서 부처님 말씀도 방편설이 있다고 하잖아요. 방편설. 이때 방편설은 지와 방편할 때 그 방편하고 다릅니다. 그때 방편설이라고 할 때 핵심은 그거 아니지만 일단 그거 이끌기 위해 하나의 방법처럼 설하신 것이다라고. 예를 들면 부처님 말씀 중에 자성이 있다는 말씀도 있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무자성잖아요. 무자성입니다. 초정법륜, 중정법륜, 마지막 법륜 중에서 초정법륜에 다 자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자성 아니고 다 정의 내리고 분유 내리고 다 정확하게 있는지 다 자성이 있다고. 거기다 자성이 있다 이 붙이는 건 아니지만 이 전체 흐름 보면 초정법륜의 사성지 12연기법 이를 보면 다
뭔가 어떤 뭐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짜는 것처럼 뭐 자성 있는 것처럼 다 말씀하신 거라고요. 중전을 보면 들어가면 다 자성 없는 것처럼 또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 법문할 때 다 있는 것처럼 말씀해 놓고 중간 반야정 말씀할 때 다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이거 부처님 뜻이에요. 이거 부처님 뜻이에요. 이거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그 정전에서 내가 자성이 있다는 거는 의뜻 지성하고 원성실성에 자성이 있다고 하는 거다. 자성 없다고 하는 거는 변기소지성에 자성 없다. 이 유시삼성 이 두 개는 자성이고 이거 자성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해석했다고 해요. 내가 있다 하는 거는 이거 생각하고 있다 했다. 없다고 하는 거 이거 변기소지성 보고 자성 없다고 했다. 이 유식에서 볼 때는 이런 말, 유식이 견해요. 유시삼성이라고 우리 에이다지성, 원성실성, 변기소지성, 유식에서 주장하는 유시삼성 세 가지. 티베트식으로 하면 에이타라고 하면 돼요. 기성까지 필요 없어요. 에이타, 원성, 병기라고 하면 돼요. 시와 용주꾼다. 이런. 에이타 말 그대로 다른 데 의지했다. 시왕, 뒤로 시왕.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긴다는 뜻이에요. 의타라고.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긴 거지, 원인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생긴 거 없어요. 예, 이거 다 원인 조건에, 오원이 다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생기기 때문에 의타라고 하고, 기성라고, 일단 기까지 의미가 성까지, 성 빼야 돼요. 일단 기라고 해도 돼요. 일단 기, 원성실, 변기소, 이렇게 해야 돼요. 소집, 성이 있어요. 성 빼고, 성 빼고. 성 붙이면 티베트 시와 깨왕 오님 해봐. 용주 도연담방 오님 해봐. 군다 천인 오님 해봐서 이렇게 붙여요. 또, 예.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유시삼성 일단,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처님께서 다시 해석해 놓는 거는 제 마지막, 제 3전 본유라고 해요. 예를 들면 해심일경. 그 유식 입장에서는 해심일경 최고 정세라고 해요. 거기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잘 해석,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거라고 해요. 해심일경도 부처님 말씀, 밀주정제 아니고 해심밀정이라고 하잖아요. 해심밀정. 이 밀자가 이거 다들 밀주만 아니고, 원래 숨어 있는 뜻을 이렇게 잘 해석해도 하는 거예요. 해는 해석했죠. 이렇게 조정법률하고 중정법률에서 숨어 있는 내용을 부처님께서 다 잘 해서 거기 밀는 숨어 있는 내용. 지난 우리 마음 닦는 8가지 개송, 은밀히 내가 바뀌어서 은밀이라는 용어도 썼는데, 또 한국 분들이 이거 전부 다 이거 은밀을 조금 뭔가 밀주냐 이렇게 하는데, 이 은밀은 티나지 않은 거예요. 티나지 않게. 네. 이제 어머니이신 이제 중서 고통 내가 받고, 내가 지금 모든 선언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네, 이거 은밀해요. 이거. 동네수위는 동네수위 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티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밀해. 소위 밀주 이야기 안 해요. 이것도 해심 일정도 밀주 이야기 아닙니다. 해심 일정 자체가 현주 정제에 속해요. 유식 입장에서는 해심 일정은 최고 일정, 요일정이라고 하는데, 중앙학파 입장에서 볼 때 해심 일정은 요일정 아니고 불요일정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좀 복잡해요. 듣는 말이지만,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점이 있는 것처럼 자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반야경 할 때 자성 없다고. 부처님도 앞에 말로 뒤에 말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예, 다르게 말한다 해야 돼요. 아니, 앞에 말할 때는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에 맞지 않은 말씀 하신 거잖아요. 부처님.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무아 아니고 아트마 있다는 부처님 말씀도 있다고 해요. 부처님 말씀 중에 아트마가 있다. 어디 있느냐 하면 티베트에서 우리 자주 하는 말이네요. 본봉안이 쿠루 구하본의 강사고 세수산 행식이 오는 짐이다. 이 짐을 누가 짊어지고 있는 내가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는 짐이라고 생각하고 몸이 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몸이 무거우면 몸은 짐이에요, 짐 아니에요, 우리한테. 어? 이 짐을 누가 짐을 짓다? 네, 누가 짊어지고 있어요? 내가 짐을. 오온의 짐을 내가 지고 있다 할 때 짐과 짐 지는 사람은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오온과 나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에서 보면 오온 따로 나 따로 할 수 없어요. 이거 외도의 주장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외도체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고. 이 경전에 바로 자아가 있다는 말이라고 해요. 오온의 짐이요. 이 짐을 짐고 있는 나요. 이렇게 나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도 이렇게 방편설 라고 하지만 틀리는 거라고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르다고 다 틀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잖아. 다를 수 있지만 다르다고 그 이유로 틀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다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틀린 거 아니고 다른 거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다. 네,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네, 그래서 부처님은, 붓다라고, 깨닫는 자라고 해서, 다, 무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일체지자, 이렇게 표현도 하고,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부처님은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고, 이래. 우리는 이거 조금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거는,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가, 우리 티베트에서는 달렐라마주는 관세음보살입니다. 부처님입니다.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라고 해요. 이렇게 다. 달렐라마 전자님 칭할 때 탐제켄바라고 해요. 일체지자라는 그 표현 써요. 탐제켄바. 전자님은 다 아시는 분들하라고. 그 막내 동생이 전자님 이스라엘 오실 때 히브리어 통역하니까 전자님은 히브리어 모른다고. 왜 일체지자냐고. 제가 통역했다고. 이런 반박하는 거야. 딱설하는 거야. 히브리어 모른다고 하는 거야. 자기가 히브리어 통역했다고. 그래서 머리 좋아가지고 많이 기대 많이 했어요. 출가에. 기대가 또 자기 복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답해야 돼요? 저자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너를 위해 모르는 척 했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진짜 이 정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신통도 좀 뿌르고, 옛날 정제에 나온 거. 사람들이 좀 믿음이 더 일어날 텐데, 이러고 하잖아요.
진짜 신동 불어도 이거는 마술이라고 할 것 같아. 사람들이 뭐 흑마술 같은 거 뭔가 속이고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하나 다른 맛을 예. 시험 대상을 할것 같아. 그래서 아까 이거 어디에 하고 있느냐. 근도고 하다가 요의정, 불요의정 하다가, 보리심이 어디 해당되느냐. 여기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좀, 바람 좀 쐬고. 버려지나, 니가. 보리심이 어디에, 질중식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심의 대상은 뭡니까, 일단. 보리심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전자님 뵀으면 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 뭡니까? 전자님 한번 뵀으면 생각이 들을 때, 그 생각, 그 마음이 대상이 누구예요? 전자님이에요. 전자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전자님. 떠올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의심의 대상이 뭡니까? 불의심의 줄임말이잖아. 하는 또 용어 만들잖아요.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하잖아. 원불의심.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대상이 뭡니까? 일체 중생은 목적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해예요. 위해. 대상은 뭡니까? 완전한 깨달음. 일체 종지. 일체 종지가 불의심의 대상이라고 해요. 불의심의 일체 종지를. 일체 종지라고. 그래서 자립이다라고, 자립이라고 할 때, 자신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타할 때 일체 중생을 위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타자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하는 마음이 부르심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중생에 어디 도움 필요해 이래 하겠다. 이거는 부르심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지불이라고. 자신을 위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보리심 아니고, 남을 위해 깨달음, 그 남도 일부 중생을 위해 완전히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고,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김없는, 티베트에서는 남김없다 이런 표현도 해요. 중생 중에서 한 명도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고, 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 위해, 일체 중생을 위해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이거 불의심이라고. 불의심의 대상. 그러면 이 불의심이 대상의 일체 종지이니까, 일체 종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는 마음이에요? 모르는 마음이에요? 불의심. 일체 중생을 구하지만, 얻었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일체 종지를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현령, 비령은 안 해요. 지결식도 안 해요. 나머지 네 가지, 어디, 사찰식이요, 의심이요, 현미전식이요, 뭡니까라고. 보리심이, 현미전식은, 보리심이 뭐, 현미전식은 무분별식이에요. 생각 안 해요. 보리심은 생각이에요. 일단 오래.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 현미전식도 안 해요, 이제. 남아있는 세 가지. 사찰식, 의심, 전도등식. 보리심이 전도등식도 안 해요. 의심도 안 해요. 이제 마지막 어디 들어가요? 사찰식이요? 사찰식 맞아요? 이제. 사찰식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방패는 쪽에 있는 마음들이 대상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대상을 아는 거는 지혜 쪽에 있다고 해요. 우리 지금 지혜와 방패는 얘기하니까. 그, 자비심도 그리고 부르심도 그리고 대상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거의 사찰식에 자비심, 부르심도 사찰식이 가까워요. 일단 이래 다 아니다 하니까 이제 사찰식밖에 안 사찰식에 해당된다라고 해요. 사찰식 대상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사찰식이라고 해요. 사찰식. 사찰식. 예. 또 이 사찰이라고, 우리 뭐 사찰 음식, 이런 사찰하고도 다릅니다. 사찰식 하는 거, 채식 같은 거, 사찰 음식, 사찰 음식하고 사찰식이 다릅니다. 한물에. 예. 사찰 지켜보다 사가 생각사하고, 찰이 무슨 찰이요? 관찰할 관찰. 생각사에다가 관찰찰. 생각하고 관찰을 하고 있지만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 한쪽은 의심도 안 해요. 양쪽, 이러 흔들리면 이거 의심에 가깝고, 사찰을 생각하고 관찰을 하면서,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제, 알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의심에서 벗어나고 알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그래서 이런 한자 나와야 돼요. 생각 사이다가 관찰할 때 찰, 사찰. 태어말로도 그대로 이 하면은 의를 뜻, 생각하는. 쥐 하면은 분석하다, 관찰하다. 이쥐라고 해요. 이쥐. 그러나 우리 생각 중에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다 사찰식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사찰식. 사찰식. 그래서 지혜와 방편은, 우리가 볼 때 이 지혜와 방편은 지혜이면서 방편인 경우가 없다고 해요. 지혜와 방편은 하의 영광은 이런 모순 아닙니다. 이거 모순이라고 하면 또 한국에 이거하고 이거 모순다라고 하면 이거 불과 물처럼 뭐 완전히 이렇게 별도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게 이면서 이거 인 경우가 없으면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이 둘 다 인 경우가 없으면 이거하고 이 관계는 모순이라고.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 모순이라고 하는데 상위라고. 서로가 위반하면 모순 뜻이 있잖아요. 상위해도, 모순이라고 해도, 태평말로는 갤와라고 해요. 갤와. 갤와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하고 이거 둘 다인 경우가 없다. 예를 들면, 기둥과 물병의 관계는 기둥. 세워져 있는, 집 안에 세워져 있는 기둥하고, 물로는 그 물병이, 물병이라고도 번역하고, 때로는 항어리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항어리라고 하면 흙으로 이미 항어리라는 그 순간은 흙으로 만드는 의미죠. 동으로 만드는 거, 뭐, 쇠로 만드는 거는 항어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번역이 보면 때로는 항아리라고 번역이 되고, 저는 병이라고, 한문으로 하는 병이라고, 물병. 물을 넣는 거, 물병. 이러 하는데, 범어로 깔라시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티베말로는 분바라고 해요. 분바라고 하고, 범어로는 깔라시아라고 해요. 깰라시아인 것 같아요. 깰라시아라고 해요. 깰라시아. 어쨌든, 정의를 내려도, 거기 갤라시아의 정의가 어떻게 냈냐면, 그 중간에 약간의 이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또, 배 같은 거. 우리 배는 약간의 이력이, 시합 쉬우면서, 그게 발전에 약간의 이력이 퍼져 있어요. 추교로서, 시합 쉬우. 거기
작중은 물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받침에 작중하는 그거 보고 갤레샤라고 분바라고 정의 내려요. 그래서 저는 물병이라고. 우리 이 물병 왜 가져오느냐 하면 우리가 이거 의식할 때 이거 많이 사용해요. 관역식 할 때도 디베트에서 관역식 할 때도 이런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 여기 이거 뭐라고 해요? 물 나오는 거. 뭐라고? 이런 것들. 주댕이. 주둥이요. 주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주둥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독이 다, 의시할 때 이 독이 다 있어요. 이 두 가지. 하나는 넘붐이라고 하고, 하나는 내붐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주전자 맞죠? 우리. 주전자 물병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면, 물을 받치는 작용하고, 배 약간 이런 거 하는데, 뭐가 안 되어 있어요? 밑에가 약간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도 물병이요, 물병 아니에요 하면, 아니라고. 싱잉고래. 네. 그래서 우리 이거 딱 설라서 물병과 기둥이 서로 모순이라고. 물병이면서 기둥이 경우가 없다. 하는데 또 쓰면 똑똑하니까 생각해요. 물병이면서 기둥이는. 그러면 중국이 물병 다른 물병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쇠로도 만들고 금으로 만들 수 있고 동으로도 나무로도 만들 수 있고 뭐 도자기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기둥 역할 하면서 물병처럼 만들면 안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기둥 아니에요, 물병 아니에요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기둥, 물병 하나만 작게 생각하면 이 기둥 역할 못하니까 물병 두세 개씩 이렇게 올리면 기둥 역할 할 수 있잖아요. 그 물병이냐, 물병 아니냐라고 논리 딱설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거기 책에서 나오는 물병의 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둥의 정의 있어요. 물병의 정의 있어요. 거기 나와. 그래서 동자쌤이 이거 많이 해요. 딱설. 여기 딱설이 있다고 해서. 대답이 쉽게 나올 수 없으니까. 물병입니까? 기둥이냐, 물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순이라고 할 때 이런 관계 보고 모순. 예를 들어 책상하고 의자는 모순이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책상도 책상 위에 앉을 수 있으니까 책상도 의자냐 이거 닥설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책상에 의자요, 의자 아니요라고 의자 아니다라고 해요. 앉을 수 있어요 하면 앉을 수 있어요. 의자 그 의자 없고 앉아야 되면 그 책상에 의자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침대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냐 의자냐 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시비 걸린다? 네, 시비 건다. 시비 걷는 것처럼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이거 통해서 다른 거 배우는 거야. 이거만 이렇게 하기 위해 아니고, 일단 이런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이걸 아는 선에서 이제 조금 들어가서 이제 속죄와 진지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거야. 속죄 진지는 모순입니다. 이제 속죄이면서 진지인 경우가 없다. 그러면 속죄가 뭡니까? 진지가 뭡니까? 이런 지혜가 뭡니까? 방편은 뭡니까? 이거 공부해요. 속죄 진지, 지혜와 방편, 법신, 색신 이렇게 두 개씩. 그러니까 진지 속죄에 대해 올바른 견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지혜와 방편에 대해 올바른 견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법과 지혜를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러하면 법신과 색신을 제대로 얻을 수 있다. 이런 책에 보고 근도과라고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 하면 근본, 바탕,
존재론 이렇게 표현하고 진지와 속죄. 도하면 그 스윙. 예. 거기 큰 근본 그 바탕이 맞는 바탕에서 어긋나지 않은 스윙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와 방편 스윙 해야 된다. 지의 스윙, 방편 스윙. 지와 방편 스윙은 원만하게 해야만이 결과 법신과 색신을 제대로 얻을 수 있다. 예. 이런 문사수 이런 것처럼 근도과 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거 요약한 거라고요. 티베트 말로는 실람제숨, 실람제숨, 근도과 또는 근도과 쓰는 경우도 있고 기도과 이런 거 쓰는 경우도 있는 기분할 때 진짜 근본할 때 근자 이거 또 같아요. 어쨌든 기도과라고 해도 되고 근도과라고 해도 되고 기분이 뭡니까라고 진지속죄. 진지속죄가 뭡니까 하면 여기 해석 엄청나게 많아요. 진지와 속죄에 대해. 진지의 속죄에 대해 세소에서 진지속죄, 외도에서 말하는 진지속죄, 불교도 안에도 현교에서 말하는 진지속죄, 밀교에서 말하는 진지속죄, 현주 속에도 유부, 정연부, 유시, 중간 이렇게 나누어서 세속에서 진지속죄 뭡니까 하면 쉬워요. 진품, 가품, 진짜와 가짜 이런 이거 진짜다, 이거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지속죄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진지속죄. 외도도 나름대로 진지속죄 이지에 대해 있다고 해요. 외도의 주장.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하지만 있다고 해요. 우리는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이제 유부의 견해에서 진지속죄 뭡니까? 무방분의 극미, 무방분의 심식, 아주 미세한, 이거는 진지라고 하고, 다른 거는, 속죄라고. 정여부의 경우에는 유의법은 진지, 무의법은 속죄라고. 예. 유시하고 중경학파는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공성은 진지, 공성 아닌 다른 존재는 속죄. 더 들어가면 유식에는 원성 실성이 진지고, 일단 지성하고 병소지성은 속죄라고 해요.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래요. 각자 이렇게 나누는 거. 진지와 속죄를 이렇게. 진지 속죄의 핵심이 뭡니까 하면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하고 현실이 다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우리가 보여지는 거, 우리가 보는 거하고 현실이 다르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는 다 변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무상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 무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 좀 더 올라가면 우리가 볼 때는 다 자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티끌만큼의 조금의 자성도 없다. 다 무자성다. 다 무자성다. 우리한테는 눈뿐만 아니라 안에 비서 심시까지 육식이 다 자성 있다고 이렇게 본다 있었는데 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성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자성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성 있는 것처럼 들리고 자성 있는 것처럼 맛있다라고 하면 자성 있는 것처럼 다 자성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현실을 그러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현실하면 우리가 보는 그대로 맞으면 여여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그대로 맞으면 그러면은 문제 없는 거예요. 집착, 분노 이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고통이 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무지해서 고통 생긴 거라고. 어떻게 무지합니까?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거기 왜곡, 전도몽사 왜곡, 잘못 보고 착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자세가 이게 틀려져 있다.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앉아서 그때 진통제처럼입니다. 그때 뿐이지 나오면 똑같이 화나요. 똑같이 집자해요. 못 바꿔요. 뭐. 네. 전재님 이런 말씀하셔서 3년 3개월 동안 무무관 하고 나올 때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 안 빼는 걸 그냥 고생뿐이다라고 해요. 그 3년 3개월 동안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생고생이라고 해요. 그게 나오면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예. 무무관 수행했으면 좀 더 무무관 수행하기 전하고 조금씩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된다. 예. 불교 공부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된다. 예. 그 기준도 뭐 짧게 말고 5년, 10년 이런 기준해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 진짜 이거 뭔가 조금 달라 있는 거는 우리도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제가 출가하지 않았으면 지금 아니면 감옥에 있었든지 아니면 저 세상에 벌써 갈지도 몰라요. 아니면 중국 간부라고 해야 돼. 어디 간부 있는지 모르지만. 예. 우리 동네에서 제가 진짜 유명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도 가서 출가하고 계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진짜 동네에서 아주 뭐 그래서 너무 아버지가 인도로 유학 아니고 유배를 성공까지 잘 모르지만 아주 전제님하고 특별한 인연이고, 그리고 전생에 진짜 보고 좀 샀나 봐요. 이런 많은 훌륭한 스승님으로부터 공부하고 많은 도반들을 만나고, 짧지만 그 공부할 때 86년도부터 2004년도 하면 20년도 안 되잖아요. 짧지만. 그 시간에 진짜 보니까 진짜 고향 티베트는 15년 정도 봐요. 안 살고 인도는 18년 정도 살아요. 한국에 20년 그게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20년. 네. 그래서 이거 근두과 기도과 근도과 이거 근 기본 진지 속죄에 대해 바른 인식. 우리가 아까 삼구사고 모순 동의처럼 이렇게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 정확하게. 5는 18개 12처 이런 거 배우는 것처럼 유의법, 무의법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혜와 방편 수행이라고 이해할 수. 여기서 보면 인과에 대해 확실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은 방편에 해당된다고 나왔어요. 모든 법이 티끌만큼의 자성 없다는 것에 대해 확신은 지혜. 지혜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그러면 인과에 대해 확실한 확신을 지혜 안 해요? 이렇게. 발행 전혀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발행 전에 두 가지 있다. 세간의 발행 전에하고 출세간의 발행 전에. 인과에 대한 발행 전에는 세간의 발행 전이다. 그리고 공성에 대해 발행 전에는 출세간의 발행 전이다. 왜 인과에 대해 발행 전에는 세간의 발행 전이라고 하느냐 하면, 인과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악업을 안 지고 선업을 사는 거 가능하다고. 악업 안 지고 선업 사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선업, 인간 전신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세간의 발행 전이라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출세간.
벗어나려면 공성에 발인전이 있어요. 공성에 발인전이 있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성에 대해 발인전에는 출세간의 발인전에, 인과에 대해 발인전에는 세간의 발인전이라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이제 중광학파 말고 음악법 마도 지난번에 이미 끝났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제 쭉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개화도와 통의 민교의 최미시라. 앞서 말씀드린 건 중과학파 말고는 다른 어떤 사람한테 말해도 모순처럼 보이고 모순되지 않게 알지 못하고 깊고 방대한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중화학파라고 중화학파 셰바디에 대머니 또베 털럭해베스 진지와 속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 지장에 매버렸어. 이렇게 모순 조금도 없이 냄새조차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되는 어떤 흔적 같은 거, 냄새 같은 거 조금도 없이 절택 떼나 펌내서 진지 속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을 얻는다. 그것을 의지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에 대해 엄청난 그렇게 존경하는 생기고 그 존경심으로 청정한 말도 청정해지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자들이 자성으로부터 공한 그 공성의 뜻을 연기의 뜻을 이제 그냥 작중할 수 없는 그런 공한 비사물적인 그런 뜻을 아니라고 거듭거듭 크게 큰 소리로 이런 말씀하셨다. 자성으로부터 공하다라고 할 때 연기법입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큰 소리로 계산투 큰 소리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중화학파의 특징입니다. 랑기 대바서 이제 불교학파 중에서 시류논파 유부, 정령부, 유식까지는 시류논파라고요. 시류논파라고. 그런 유부, 정령부, 유식학파에게도 지자가 많아요. 예를 들면 유식이 기준으로 하면 무착보살님도 유식학파라고 봐야 돼요. 유식이 전통 처음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딱설 할 때는 유식 개조자입니다. 유식학파 아니라고 해요. 유식학파 아니다. 중화학파다라고 해요. 왜 중화학파냐 하면 공성 깨닫신 분이 있다. 왜 공성 깨닫냐면 삼지에 도달하신 분이라고 해요. 무착보살님은 보살 10지 중에 삼지 사순예바 바보토미에 따라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순예바 삼지에 도달하신 무착 이런 게 나와요. 무착보살님은 삼지에 도달했으면 삼지는 어디냐 하면 대성의 자련도 가행도 전도 넘어서 수도의 9가지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아주 대보살이에요. 그럼 공성을 눈으로 현시 보듯이 완전히 보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시의 견해를 개조 밝히시느냐 하면 중광학파의 견해를 이끌기 위해 무착보살님께서 유식의 모습으로 유시인 척한 거라고 해요. 유식 아니라고 해요. 유식학파 아니라고 해요. 무착보살님 그리고 인미학의 제조 법칭보살 진화보살 이런 분도 유식학파라고 해요. 그분들은 논서 보면 유식 견해를 주로 이런 많이 쓰셨다고 해요. 서신 논서에서 그런 거 나오지만 본인이
진짜 뜻은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봐야 된다고 해요. 네. 내가 쓴 책이라고 해서 내 뜻을 다 그 책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 책에 있는 거 다 내 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요. 사고라고 해요. 사고. 예, 이것도 사고라고 해요. 사고. 예. 그러니까 저자하고 그 저자가 쓴 책의 뜻을 이렇게 사고라고 해요. 사고. 그래서 유시에도 아주 뛰어난 스승님들이 계시고 경영부 유부에도 아주 뛰어난 스승님들이 또 많이 계시지만 많이 배우고 여러 학문을 뛰어나지만 이렇게 중간 학파의 전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즘 말로 하면 조기 경제 위주로 가신 분들에는 대성 비불설이라고 해요. 대성 비불설. 무슨 말이에요? 대성 경제는 부처님이 설하지 않으셨다라고. 대성 불설이라고 하면 대성 정전, 반야 심정 이런 것도 다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다. 대성 불설. 가운데 대성 비불설하면 부처님 말씀 안 했다. 누가 이런 말? 유부정여부. 요즘 이제 남반불교 이쪽 중화학파의 이런 유시중화 이런 거 다 나중에 인도에서 이런 발전한 이상한 이렇게 이단 같은 사이비 종교다라고 해요. 그런 쪽 빠지지 말라고 해요. 딱 여기 공부하고 있으니까 법화론도 지금 대성 불설에 대해 이제 내일 모레 우리 공부해야 돼요. 법화론에서 대성 불설이라고 어떻게 주장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지 다 나옵니다. 우메다와케 밀리지에서 중간에 견해 인정하지 않고 오머벌로 저번에 중화학파과 이런 논지하는 거 중화학파에 문제 있다고 저번에 왜 이런 거 하느냐 하면 최단자랑 오유주의 랑시제 매배 똥바이나 모든 법이 자기 본선으로부터 조금의 자성도 없다, 다 비어 있다, 다 공하다고 하면 그러면 윤회 속바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이 이런 체계들이 다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다 자성 없다고 하면 실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윤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느냐? 이런 체계들이 다 무너뜨리는 거라고 해요.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중화학파의 견해를 인정 못한다. 너희 견해가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해요. 논파하는 거라고 해요. 그 근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중론입니다. 중론은 어떻게 나오냐? 개대대다군도나 만약 이 모두가 다 공한다면 그러면 소멸하면 없다. 이거가 생긴 것도 멸하는 것도 없어요. 없과 사성제도 당신에게 없어지게 된다라고 제기들이.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존재 색온부터 일체지까지 모든 존재가 자성으로부터 공하다 무자성이라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그러면 중화매진 앞으로 이렇게 생긴 것도 소멸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생멸이 존재할 수 없고 생멸이 존재할 수 없으면 업과 번뇌로 고통받고 업과 번뇌 소멸하면 해탈한다는 이런 사성제의 체계도 중화학파 당신에게 이렇게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로서 사성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체 법이 무자성이라고 하면 그 기본이 되는 사성체조차도 이렇게 인정 못하게 된다. 없다고 해야 된다라고. 그 구절에 대해 란싱이 또나기직다 딘시 밑에부터 자성으로부터 공한다면 생멸 사성제 제기 사성제 등 타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회증론에서도 만약에 이 모든 산물이 랑신군라 유에면서 자성은 모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법이 자성 없다고 하면 최지 책장에서 당신이 자성 없다는 그 말조차도 자성 없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 논리가 이 말이 자성 없다고 하면 그 말이 자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야. 예,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자성 없다고 하면 이 자성 없다는 말이 자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 자성 없는데 자성 없다고 하면 자성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바꾸면 이 자성을 막으려면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자성이 있다고 하면 모든 법이 자성 없다는 건 못 쓰느라고 하는 거야. 예. 우리 이러고 말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고 하면 그 맞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 질문할 때 모르는 것도 모르냐고 이러고 물어보면 모르는 건 알으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고 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하게 나는 뭐 종교 없다고 해요. 종교 없는 것도 따지면 종교 없는 종교인 것 같아요. 종교 없는 또 파처럼 자기들이 무종교라고 해서 좀 무신론자 무종교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파인 것 같아요. 종교 없다 그런 파잖아요. 어떤 파 종교 없는 파예요. 그래서 전현님께서 아마 일본 그때 본문 들어갈 때 인간계에 너 종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러고 물어. 필요 없으면 그러면 다 없으면 되잖아요. 뭐 종교가 필요하잖아요. 왜 종교 필요해? 마음의 의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있어야 돼요.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사는 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산다. 전년의 말씀입니다. 종교로 인해 여러 가지 다툼도 일어나고 부정적인 거 있다고 해요. 종교. 그 종교의 문제 아니고 종교와 그 종교를 가진 자의 이거 구분해야 된다고요. 부처님 말씀은 불교라고 하고 부처님 말씀은 문제 없지만 그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인 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불교의 문제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라고. 그거 구분해야.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종교 크게 보면 지구의 이 이념들이 다 이게 어떤 종교 간의 갈등인 것 같아요. 뭐 자기 종교와 타 종교, 자기 종교 속에서도 불교 안에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누고 이슬람교도 나누고 뭐 기독교도 나누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서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얻어지는 거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이거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제 그 뒤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자리입니다.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 회증론의 시글랑시 메나서 이 말이 자성 없다면 랑신 꼭바당 랑신 매버 두번 미네서 자성을 막을 수 없고 자성 없는 거 이룰 수도 없다고 하는 거. 자성 없는 거 이루다. 자성 없는 거 이루다 무슨 말이에요? 자성을 막는 거.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자성을 막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무자성을 성립된 거예요. 무자성을 하고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자성 없다면 자성을 막거나 무자성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게 된다. 자성 없다면 생겨야 할 바과 생기게 하는 거, 막아야 하는 거, 이루어야 하는 거 등등 이런 작용들이 다 타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논파하는 것이다 라고. 디인의 헌신고의 자제담제 깍보로 고냈죠. 이 문제는 자성을 막는 그 논리가 모든 작종을 막는다고 자기가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논파하는 거다라고. 자성을 막는 논리가 이거 무자성 모든 법이 자성 없다라고 할 때 모든 법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그 구분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서 맞아요? 그러므로 따라서 같은 말이잖아요. 대나.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읽고 할까요? 지난번처럼 보슬님 조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실루론자와 중관사 두 종파가 나오죠. 네, 실루론자라고 하면 유부 정년부 유시까지 중간 자린 구리가 합쳐서 중간학파 이 두 종파라고 했어요. 종파. 티베트 말로는 주타라고 하면 종파. 오케이. 종파. 서로 다른 것에 논쟁함은 본래의 공성의 생사 열반의 모든 주장을 알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진위를 논쟁하는 것이다. 잠깐 이 좁다 튜모 많이 벌었죠. 각자의 특별한 그 견해에 대한 논파할 때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 두 개로 나누고 두 팀으로 나누고 실루 논파하는 팀, 실무 논파라고 하든 아니면 중간학파 하든 같은 말이에요. 이 두 학파가 서로의 공통적 아닌 그 견해 또는 주장 또는 종파라고 나오는데 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견해에 대해 논파할 때라고 하는. 저번에 란싱이 똥발라서 자성으로부터 공한다. 한 거에 대한 자성으로부터 공한다고 하면 무자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윤회와 해탈의 체계가 성립할 수 샤두rum으로 곤대가 남샤 탐제 샤두rum으로 디코나 쪽에 나왔어. 그러니까 자성으로부터 공하다 무자성이라고 하면 윤회 해탈의 체계가 성립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것만 토론하는 거라고 해요. 논파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읽어주세요. 자성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자성은 조금도 없지. 자성으로부터 자기 본질로부터 성립한 어떤 자성을 조금도 없다. 티끌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없는데 그 뒤 소생과 능생. 소생 생겨야 할 바 결과를 말하는 거야. 능생 생기게 하는 거 원인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파멸과 주장. 파멸이라고 하면 여기 파멸보다 우리 그거 했잖아요. 각바라고 하면 파멸 아니고 무슨 멸? 각바다 두번 소파라고 해야 돼요. 소파하고 부정해야 할 부정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 뒤에 파멸과 주장 등.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장 아니고 이루어야 할 바. 소파라고 하는 소성이라고 해야 돼요. 성립해야 할 바. 막아야 할 바하고 이루어야 할 바 이렇게. 막아야 할 바. 무엇을 막아야 할 바야? 자성. 이루어야 할 바가 뭐예요? 무자성. 이렇게. 등등. 읽어주세요. 생사 열반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는 모든 주장 아니고 모든 생사 열반의 모든 체계, 윤회와 해탈의 모든 열반의 모든 체계라고 해야 돼요. 주장보다 체계. 모두 인정하여
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어? 중관사의 수승한 법인 것이다. 예. 자기 본성으로부터 티끌 만큼의 자성 없지만 승겨야 할 바 승기가는 인과, 막아야 할 바 이루어야 할 바 사성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등등 윤회와 열반의 모든 체계가 주장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이되 켈랑비 초반했어요. 다 수용할 수 있는 것. 중간학파의 특별한 그 특징다서 중간학파의 특징다라고 하는 웅업의 제주에서 무자성이면서 윤회 열반의 모든 체계가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간학파의 특징이다. 공통적 아닌 특징이다. 실론론파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법이 자성 없다고 하면 윤회, 해탈 이런 체계들이 다 성립할 수 없는 거, 없는 거하고 똑같다고. 자성으로부터 없다. 무자성이라고 하면 아예 없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는 중간 무자성이지 제가 그냥 없다고 하는 거 아니고 무자성이라고 자성 없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 자성. 그러면 자성이 뭡니까 하면 우리 연기찬데서 자성은 변하지 않고 뭐 나오잖아요. 실제하면 연기는 변하고 실제하지 않은 거. 자성은 안 변하고 실제인데 이 두 가지는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겠는가 나오잖아요. 이거 모순이라고 하는 거. 예. 실제하면서 의지할 필요 없고 이렇게 독립적인 거. 이거 자성. 연기는 그와 반대예요. 실제하지 않고 의지해야 되고 독립적이 아닌 거. 이런 거는 모순 없이 이렇게 양립할 수 없다. 아니면 이거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서 하나예요. 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래 자성이라고 할 때 이 말이 이제 자성 티베말로랑 싱이라고 하는데 자성이라고 할 때 어떤 자기 자신이 성품이라고 한문으로 자기 자신화되자 성품화돼 성 붙이는데 자기 성품조차도 그런 자성하는 자기 본질 자기 존재 그 이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자성이라고 주장하면 하지만 구리는주 중학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 아니고 존재에 대해 깊게 분석할 때 다 의지하고 어떤 일을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 없다고 해요. 다 연결. 그래서 한국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네. 네. 다 연결되어 있다고. 네. 지구 반대편 쪽에 어떤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이쪽도 영향받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만의 문제 아니라 우리 지구가 한 가족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예,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나라, 38선도 우리가 만드는 거지. 예, 처음부터 이게 38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 지구가 멀리 볼 때 이런 국경이 없는데, 다, 육지도 국경 나누고 바다도 나누고 이제 허공도 나누고 다 우리의 허공이라고 우리 바다라고 예. 이거 다 나눠 가지고 예.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 다 연기법이다. 연기 이념법다. 연기법이다. 다 연결되어 있다. 서로 무관한 거 아니고 다 관계가 있다. 직간접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이 무지, 전도몽상,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문제되어 있는지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그 뿌리를 뽑아야 돼, 네가. 그 뿌리 뽑지 못하면 번뇌가 안 없어진다고. 티끌만큼의 자성 없다고 확실하게 깨닫지 않은 이상 아무리 뭔가 참성하고 뭔가 깨닫더라도 번뇌 일시적으로는 차단한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또 그 조건을 만나면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시 문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중론 24품 아주 중요한 품입니다라고 해요. 24품. 24품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꽌도 태워 유로원에 똥라 태범 한번 읽어주세요. 죄송. 과실이 되어야 할 것이 공에서는 과실이 아니기에 그대가 공성을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과실이 아니다. 누가 공성을 인정한다면 그는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며 누가 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셨네. 예. 이거는 이제 종류는 여러 번역이 있으니까 셰땅. 그 뒤에도 만일 모든 것이 공이라면 이라는 등의 과실을 무자성론자는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자성이 공하다는 테두리 내에서 생멸 등은 인정되나 본래의 자성은 공하지 않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말한다. 이 개송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 다 된 거예요. 그 앞에서 설명된 거에 대해 용수보살님의 그 죽는 송을 가지고 여기서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게 뭐 증거로 듣는 거예요. 증거. 다시 이거 풀어자면 꽌도 태워 유로원에 똥라 태바 마인베스. 이런 여러 가지 허물이 있다, 문제 있다고 하는 거는 자성으로부터 공하다. 무자성 인정하는 쪽에는 그 허물이 없다고 하는 거야. 당신은, 시륜논바 당신은 공성을 버리기 때문에, 무자성을 버리기 때문에, 다 자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운데, 나라 밑에도, 쥐도 태워 주로네 똥라 태바 마인배, 쥐네 똥유 뽕채바 강대 나라 밑에도, 당신은 이 공성, 무자성을 버리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문제 있다고 하는 거, 나한테 어떻게 문제가 돼요? 이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 아니고 당신의 문제다. 그리고, 강라 똥번이 롱화 델라 탐제 롱화 주로 그 어떻게 번역했어요? 누가 공성을 인정한다면 이런 거 아니고, 강라 똥번이 롱화. 자성으로부터 공한, 무자성을 타당하면 모든 것들이 다 타당하게 된다. 문제 없다고 하는 거야. 자성으로부터 공한 그 공성을 타당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타당하지 않게 된다. 다른 말로 보면 무자성에는 윤회도 해탈도 다 타당하고 무자성 아니고 자성이 있다고 하면 이 모두 다 타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앞서 개대대다군 똥나 앞서 죽는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성으로부터 공한다면 등등 앞에 계속 갔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등의 허물은 자성 없다고 말하는 중앙학파에게는 그 허물들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성 없는 그 주장하는 쪽에는 생멸도 가능하고, 롱라 자성에 없는 거 아니고 자성으로부터 공한 거 아니고 무자성 인정하지 않은 쪽에는 이 모두가 타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 또한 형도로 이 또한이라고 했어요. 이 또한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하세요. 이 중문에 대해 쫑가바 대사님께서 여기 설명한 것 또한 다시
월침보살님 죽는 석을 가지고 그거 더 확실하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민구론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나와 있는 우리의 주장에서는 어떤 것에서도 과실을 범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제 등의 일체의 건립도 극히 합리적이다. 라는 것을 위한 말. 고자의 졸로는 지금의 배경은 태화 민주보 버시도 마스기 원장 덴발라수베 남바샤바 탐지 신도 태화 이노시 땜비치를 송바 이 민구론의 쓰입니다. 뭐라고 첫 번째? 우리의 주장에 우리 주장에서 고자.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티베트 쪽에서는 고자, 우자 이렇게 써요. 우리를 우자 이렇게 비슷해요. 여기는 우자, 우리 쪽이라는 거 중화학파 쪽이에요. 앞서 말한 그 허문들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성제도 이 모든 체계가 아주 잘 이렇게 타당하게 된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 그 어떤 개성 나오냐 한번 개성 읽어주세요. 누가 공성을 인정한다. 누가 공성 인정한다면 이러가 아니고 강나 똥번이로 와서 자성으로부터 공한다는 거 공한다는 거 자성으로부터 공한 강나 똥번이 루와 누가 이거 글자 그대로 하면 강라 하면 누가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자성으로부터 공한 강로 똥번이롱아 시소기 흉고에는 시바제도 앞에 거기 두 개송 중에서 두 번째 개송 여기서 가져와야 돼요. 자성으로부터 공하다고 이게 타당하면 모든 거 타당한다. 자성으로부터 공한 거 타당하지 않으면 모든 거 타당하지 않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무자성라면 윤회 해탈 체계 다 타당하다. 무자성 아니라고 하면 윤회 해탈 사성제 이런 체계들이 다 타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월층 보살님께서 중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뒷부분 여기서 읽어주세요. 야. 중관론 제26장에서는 보살님 읽어주세요. 이제 조금 나눠서. 예. 12연기를 순서에 따라 12연기 아니고 거기 뭐 중간 제26장에서 중간론이라고 하는데 중론입니다. 중론. 용수버섯 중론. 중론에는 27장 또는 27품이 있습니다. 여기 26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26품에서는 연기법에 대해 인 것 같아요. 12연기법에 대해 읽어주세요. 12연기를 순서에 따라 생기 단계와 역순에 따라 환멸 단계를 보여주어 순연하고 하나는 무슨 연? 역연. 12연기법의 순연의 몸이가 무명, 행식, 이래주 순회. 무명 때문에 행 때문에 식 이렇게 순회. 그 생기는 단계하고 역연의 몸이가 거꾸로 밑에 어떻게 역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명이 없어지면 생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이게 역연이라고 순연 역연 이 두 가지로도 볼 수 있고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순연 역연 이 두 개요. 그때 12연기법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연도 두 가지 역연도 두 가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순연 두 가지 뭡니까? 순연도 두 가지 역연도 두 가지. 이거 그때 12연계법 공부할 때 말씀드려서 무명부터 노사까지 12연계법 쭉 있습니다. 1번 무명입니다. 마지막 12연계 노사입니다. 그 순수대로 내려오는 거는 순위라고 하고 순위연.
순연 무명 없어지면 행이 없어진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생, 유, 그 다음에 유가 없으면 뭐 없어도 노사. 생다는 노사. 아니면 10번지가 유잖아요. 12일가 뭐예요? 생. 유가 없으면 생이. 생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진다. 무명 없어지면 행이 없어진다부터 이런 방식으로 생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진다. 이거는 역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연. 이런 순위의 역연 하나 하고, 또, 두 번째 순위의 역연은 또 어떻게, 역관입니다. 아? 역연, 뭐, 수면이 아니고요. 순관, 역관. 아, 순서대로 관. 관찰한다는 뜻이잖아요. 순하고 역, 이렇게 해도 돼요. 순이, 연이 무슨 연이요? 아, 순서대로 이어오는 거하고, 거꾸로 이어오는 거. 역으로 이어오는 거. 그래. 순이 연이 하고, 순관, 역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순관, 역관도 할 수 있고, 응? 한국에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무매 때문에 행 때문에 이러지 이거 내려오는 거는 순연,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 네, 역, 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육이 없어지고, 육이 없어지면 육촉이 없어지고, 육촉이 없어지면 수가 없어지고, 수가 없어지면 애가 없어지고, 애가 없어지면 취가 없어지고, 취가 없어지면 유가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면 생이 없어지고, 생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진다. 이게 역이라고 하잖아요. 역.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도 하는 윤회 쪽하고 해탈 쪽에 군ün 유무 쪽에 윤회 쪽에 있는 순과 역하고 해탈 쪽에 있는 순과 역 이렇게 두 개예요. 아까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윤회 쪽이는 무명 때문에 행 이거 윤회 쪽에 있는 순이라고 해요. 해탈 쪽에 있는 순이 무명 없어지면 행이 없어진다는 거 해탈 쪽에 있는 순이라고 해요. 이거 역연이 아니고 순연으로 해요. 그러면 윤회 쪽에 있는 역연이 뭡니까? 라고 하면 거꾸로 해야 돼요. 생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지는 거. 이거 거꾸로 해서 윤회 쪽에 있는 아니 노사가 생에서 생기고 생은 유에서 생기고 이러 가는 거는 윤회 쪽에 있는 역연이라고 해요. 역으로. 그 해탈 쪽에 있는 역으로 가는 건 어떤 의미가? 생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면 생이 없어지고 이런 거꾸로 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해탈 쪽에 있는 역관 또는 역연이라고. 그러면 네 가지 있는 거예요. 네 개. 윤회 쪽에 있는 순과 역, 해탈 쪽에 순과 역. 윤회 쪽에 있는 순과 역은 무명 때문에부터 해서 노사까지 쭉 가는 거. 윤회 쪽에 있는 순관, 순역 이런 두 개 다 돼요. 괜찮아요. 관하는 거는 순관이라고 한 거지. 순수대로 쭉 가면 순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 연자서 쓰기 때문에 순연. 하고 역연은 뭡니까 하면 생 때문에 노사, 유 때문에 생. 이렇게 하면 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것도 윤회죠. 그러면 해탈 쪽에 있는 순이 뭡니까? 순관이 뭡니까 하면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진다.
행이 없어지면 멸이 없어진다. 이렇게 쭉쭉쭉 해서 생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진다. 이게 해탈 쪽 이는 순관이라고 해야 돼요. 순수대로. 그래 해탈 쪽 이는 여기 모미가 하면 생이 없어지면 시작이 생이 없어지면 무명이 없어진다 해서 마지막에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 역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과 이거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개 해서 네 개가 되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것보다 옛날 이야기할 때 순과 역은 우리가 순 하나, 역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도 두 개. 윤회 쪽에 있는 순, 해탈 쪽에 있는 순. 역도 두 개. 윤회 쪽의 역하고 해탈 쪽의 역. 이렇게 네 개 있다고. 네. 네. 이렇게 해서 26, 시간은 다 되네. 26장에서는 이런 순과 역의 순수에 대해 차례 말씀하셨다. 그리고 뒤에 모미가 25장 주로 제25품에서는 자성을 근본적으로 타파하여 근본적으로 또는 자성을 주로 막았다라고 하는 거. 막으셨다. 24장에서는 사품이라고 해서는 관성 제품에서는 자성이 불공함에 생멸 등 생사 열반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이치와 자성이 공함에 모두를 인정하는 이치를 상세히 결획하였으므로 이 품의 뜻을 잘 갖추면 다른 일체 품에 응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이 24품, 24장 관사성 제품입니다. 네, 24장에서는 사성제에 대해 관찰해서 분석해서 란신이 미동하라서 자성으로부터 공하지 않은 거, 무자성 아니라고 하면 생멸 등 윤회와 해탈의 모든 체계가 타당하지 않게 되고, 자성으로부터 공하다고 하면 공한 거에 대해 이 생멸 윤회 해탈의 모든 체계가 타당하다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이 품 24품은 다른 1품부터 27품까지 다 가져갈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2품의 모미가 관 모미가 연품잖아요. 연에 대해 관찰하는 거. 연에 네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소연, 모미가 인연, 소연, 정상연, 덕무관연, 일어연. 네 가지 연이 있고 다섯 번째 연은 아예 존재하지 않다. 연에 대해 관찰하고 그 연도 관찰하는 거 연도 무자성, 자성 없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 아까 여기 12연기법도 마찬가지. 12연기법 부정하는 거 아니고 인정하면서 12연기법은 자성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품을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 모든 품에 해당된다. 이거 가져가야 된다고. 반드시 가져갈 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부가 오늘. 네. 오늘은 머리 덜 줄 날 같아요. 줄만 하는. 네. 여기까지 공부 마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보비로는 최상의 보리시며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 보배로는 최상에 바르는 견이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이신 달라이 라마 딘진 가축께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있어요? 앞으로 진도에서 쭉 공과 공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네. 제가 그런데 공과 공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법문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미세한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이거를 개념으로 공과 공성. 예, 이 같은 거, 부분을 같은 거. 앞으로 법문에서 이해가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일단 공성을 줄여서 공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까 발심, 발보르신, 보르신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공, 공성, 또 하면 무자성 다 같은 의미다라고. 뭐 아주 미세하거나 뭐 그런 차이 없어요. 그 자체는 차이 없어요. 다 똑같다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지. 뜻으로는 좀 이제 언슬로 벗어나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